여러분 오늘도 좀 피곤하시죠? 이 도시에서 사시느라고 참 피곤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여행하면서는 좀 피곤하고 또 강의를 계속하니까 좀 목이 또 잠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사는 곳은 상당히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평화스럽죠. 평화스럽고 또 쉼이 있고 조용하고 저는 여행할 때 아무리 좋은 호텔에 들어갈 수 있어도 이 자동차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서울 같은 데 가서 자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들어가도 좀 높은 좀 층을 좀 달라고 부탁하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행할 때 보니까 이 귀마개가 있는데 저 여러 가지 스폰지로 된 귀마개를 제가 많이 사용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비행기 탈 때 좀 자려고 하면 그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큽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발견한 것은 그게 이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수영할 때 수영 선수들이 하는 귀마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로 돼 있어요. 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초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귀를 막으면 제일 안 들려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중에서 잠잘 때 소음이 있을 때 귀를 막고 잘 수 있는 것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가서 잠잘 땐 말이죠. 그걸 꼭 막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도 소음과 함께 사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직장 갔다 왔다 어딜 또 시장 갈 때도 차들이 하도 막혀서 어떤 데는 30분, 1시간씩 걸리는 게 여러분들 다 습관화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살면 전 좀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 새들이 좀 지저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들이 막 짹짹거리고 조용하고 청막하고 그런 데서 일어나면 이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훨씬 더 상쾌하고 머리가 맑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음이 있는데 자연히 그러려니 하고 습관이 돼서 자버릇하면 여러분들의 이 두뇌는 남모르게 항상 성가신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개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볼 때 참 고생들이 많으시다. 고생들이 많고 또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제가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솔직히 다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이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욕심들이 있죠. 무슨 욕심들이 있어요? 욕심들 많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 생애의 목표를 향해서 쫙 나오고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런 목소리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목표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나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는 우리 생애 가운데 목표가 안 생겨요. 사실은. 근데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한 500만 불 생긴 다음에 내가 진짜로 주님께 헌신하겠다. 500만 불 벌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게 안 돼요.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린 다 이 세상에서 올무로 다 묶이고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저 덫에 걸리고 이 덫에 걸려서 우리가 살 수 없게 마귀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큰 도시를 세워 워싱턴 DC 같은 도시나 아니면 뉴욕 마나탄 같은 도시를 세워놓고 아담과 해와를 거기 두셨더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엇을 두시고? 동산을 만들어 조용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사시지만 늘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한 가정에 와서 그래요. 물론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를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와서는 영어로 집회하기가 좋아요. 다 영어권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참 우리가 여기는 뭐 한 섬이 하나가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 섬 하나인데 400만 명이 이 섬에 삽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 싱가포르는 가려면 그저 다리 건너서 저기 말레이시아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이런 침실이 몇 개입니까? 우리 집 침실이 3개입니다. 그리고 또 리빙룸이 있고 또 패밀리룸이고 조금 잘 사는 집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널찍한 집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 살지만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느 방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딱 정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싶을 때 엄마가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가서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서 지금 엄마가 기도 중,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식구도 엄마를 건드리지 않게, 그럼 거기서 1시간도 2시간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은밀한 장소를 그 집안에 선택해둬라.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산행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아빠의 시간, 저녁 땐 아빠가, 지금은 4시간이 나면 아빠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할 때 조용히, 그때 식구가 건드리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해봐라. 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살고 바쁘게 살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지만은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다 멀리들 운전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시간씩 뭐 40분씩 운전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교통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저희처럼 조용한 곳에 살면서 새소리 듣고 말이죠. 갑자기 따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래요. 어떤 때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 말이죠. 딱따구리가 말이죠. 이 부리로 말이죠. 남을 때리는 소리, 그거 사도 들리고, 어떤 때는 사슴이 도망가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요. 참 아주 지나가면 다람쥐가 막 주위에 많고, 그게 조용한 데 살아보세요. 그러면 영혼이요. 조용해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쏙 들어오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 동안. 10년 동안 예수님 믿는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님 버렸다 찾았다 회개하다가 또 나갔다 또 울며 회개하다가 그 수십 번씩 하는데 10년 동안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맨날 요요 게임 하시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욕심을 안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과 동행하죠.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욕심이 잔뜩 있어. 예뻐지고 싶어. 그러니까 화장품도 항상 더 좋은 거, 화장품 장사처럼 더 잘 되는 장사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화장품 좋은 거 나왔다 그러면 뭐 아무리 돈 없어도 화장품 살 돈은 있지. 형 그래야 안 그래요? 주름 없앤다 보톡스 주사한다면 뭐 어떻게 빚을 져도 보톡스 주사는 맞아야지. 40대 50대 되면 말이죠, 젊게 보이기 위해서 옛날에 예뻤던 사람들은 유혹이 더 많아요. 차라리 옛날부터 못생긴 사람들은 유혹이 없어. 그러려냐고 사는데 옛날에 이뻤는데 점점 주름 생기고 점점 늙어진다는 못 견뎌. 그러면 어떻게든지 옛날을 회복하려고 그냥 처바르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이게 다 소용없는 짓들이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뭐 예수님 속교 오시면 뭐 아무 소용없지. 이게 스킨 다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 받을 텐데, 새로운 썩지 않은 몸을 받아야지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말뜻받고 영원히 살고 세상에서 무슨 미련 가지고 살려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 말씀을 연구해.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란한 도시에 사시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욕심 속에
에 대한 욕심과 자랑, 인간적인 교만, 이기심, 그런 것 때문에요. 그게 올무가 생겨서 여러분 금방 타락해버려요. 사람 마음은. 금방 타락해버려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세요.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자, 오늘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참된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기적. 이 참된 기적이 뭔가? 자, 참된 기적하면 또 가짜 기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엔 말이죠. 이 세상에 가짜 기적들로 꽉 차 있어요. 가짜 기적은 마귀가 왜 주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다독거려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베푸는 것이에요. 마귀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채워줘서 그런 데 꼭 묶여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가짜 기적을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어떻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말이죠. 올레이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장사 말이죠. 좀 돈 잘 좀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잘 벌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잘못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게으르게 일했어요. 그럼 누가 돈 더 잘 벌겠어요?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말이죠. 우리에게 복 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누가 돈 잘 벌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은 게을렀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게으르지만 교회는 잘 갔어. 그럼 누가 수확이 더 많을까요? 예수를 안 믿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수확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해.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도취돼서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요 그 기도를 들어줘요. 마귀도 기도응답해요. 그러니까 기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죠. 마귀도 기도응답을 해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인간적인 세속과 욕심을 그냥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하루아침에 깨어서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널 도무지 안 적이 없다. 너 누구니? I never knew you. 영어로 난 도무지 널 안 적이 없어. 미안하다. 떠나가라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믿는지.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이건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니까. 그래서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된 욕망을 계속 부추겨주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귀가 거짓 기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먹고 마시는 거 실컷 잘못돼. 실컷 먹고 마시고 자기가 잘못하고 부절제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가지고 병이 들었어. 주님이시여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자기 생애에 변화는 없는데 딱 안수기도 하면 딱 받으니까 병이 딱 나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애 고쳐야 안 고쳐요? 절대 안 고쳐요. 왜? 내가 한번 기도하니까 나아버렸는데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왜 고쳐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애의 변화와 개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짓 기적이에요. 참 기적은 뭐예요?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마지막 시대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들으시는 얘기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너무 판이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듣다가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 생에 아주 완전히 그냥 이
획가닥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 있더라고요. 사실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좀 보십시다.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세요. 합리적인 하나님이세요. 언제 죄의 역사를 주님께서 끝내실 것인가? 인간들이 원할 때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에요. 너 원해?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너 죄 짓기 원해?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지겨워. 야, 이런 세상은 지겹다. 죽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부자는 부자대로 지겨워요. 저희 할아버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장관 하시고, 옛날 그 자유당 시대 때, 예? 참의원, 국회의원, 옛날에 그 한국의 자동차 보험회사 제일 먼저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돈으로 떵떵거리고 옛날에 중앙청 옆에 효자동에 큰 집주 양옥집.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 할아버님께 이제 가서 이제 세배 드리러 가면은 이쪽 가면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 앞에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줄 서 있어 들어가서 세배하려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대로 올바로 믿으려고 하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아예 우리 다신 도와주지도 않고 영어로 disown it. 완전히 우리를 완전 내팽개치다시피 그렇게 취급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믿음대로 사니까. 나중에 말이죠. 제가 한번 그랬어요. 할아버지, 저하고 제 누나, 우리 동생들 지금 학자금이 부족한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한번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때 2월달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할아버님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좀 직장을 구해서 우리가 돈 벌어 갚겠습니다. 네, 그런 말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역정을 내시면서 너 지금 신학교 다니지? 너 지금 목사 되려고 하지? 예, 그렇습니다. 너 지금 당장 학교 바꿔가지고 네가 바꿔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전화할 테니까 편입해가지고 네가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정치 외교과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러면 너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한국에서 정치가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가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 그런데요, 제 앞에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제가 신학생인데도 앞으로 그때 싹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도 욕심이 이렇게 지나가요, 눈에. 근데 제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머님의 얼굴이 싹 지나가는데 할 수가 없어.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을 한 푼도 못 얻고 나와가지고 저희 누님하고 제가 이제 그 효자동길, 그 광화문이죠 그 당시에 거기에 정말 2월달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눈보라가 치는데 얼마나 더 추운지 그날 말이죠. 뺨이 시렵고. 전 이렇게 젊을 때부터요. 진리를 위해서 살 때 주님 따라갈 때 어떤 십자가 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저는 그때부터 배웠어요. 벌써. 그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지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이다.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에 그 좋은 병원에서 특실에 누워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가서 인사드리러 가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얼굴 가만히 보더니 병구가 참나 보기 좋다. 너 이제 목사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잘했다. 저희 할아버님은 그 떵떵거리고 세력이고 돈 많은 할아버님이 말라가지고 그 신체가 건장하고 정말 허우대가 좋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예? 키도 크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말씀도 굵은 목소리로 하면 정말 그 앞에서 떨려요. 그런 분이 뭐 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요 부자나 권세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가 돈 많이 쓰고 다니면서 많이 먹고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줄 아세요? 자기 생활이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막 세우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지겨워서 그걸 커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즐겁고 좋은데 그렇게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 초가 상간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인하고 자식만 봐도 즐겁고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요, 사람들 돈 부자 있다고 수십억짜리 아파트 구해가지고 뭐 잘 산다고 뽐내는 정신이 없죠. 거들먹거리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여자들 말이죠. 요새 한국에는 여자들 가운데서 성형수술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형수술 유행이에요. 한국 그거 왜 성형수술 해가지고 난리 친 줄 아세요? 특별히 그 40대 50대 되면 말이죠, 난리가 나요. 이 돈 있는 사람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거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남이 조금 건드려서, 좀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난리가 나지. 그거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언제 죄의 역사를 끝내신 줄 아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래? 마음대로 해봐. 우상 좋아해? 마음대로 해봐. 너 이거 좋아해? 마음대로 해봐. 하다가 나중에 이 세상에 하다 보니까 이젠 다 고갈됐어요. 여러분 이 서프라임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국에서 중국, 한국, 일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돈들을 갖다가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 온 세계 거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함으로 돈 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수출해가지고 미국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도로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예? 수출해서 미국에서 달러를 받으면 그 돈을 갖다 실제 자기 나라에 가져오지 않고 미국의 부동산과 미국의 은행에 뭐 주식을 사는데 잔뜩 투자해 놓은 거라고. 그런데 미국이 망해버리네, 경제적으로. 그래 따라서 어떻게 중국, 한국, 일본이 큰 호역을 치르는 거예요. 왜? 미국에 수출해서 번 돈을 미국에 다 투자했는데 미국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지. 이래서 세계적으로 물려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경제적으로 천연재해로 석유 자원의 고갈로 사람들의 악화짐과 공해와 질병과 이런 모든 걸로 사람들이 지겨워. 이제 너무 악해서 여러분은 부모를 때려 죽이는 세상이요, 자식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요, 이제는 뭐 인정이 다 메말랐어. 무정한 세상이요, 사고 팔고 말이죠,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세상이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인신매매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람들을 어떻게 무정하게 배반해. 한국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친구, 부모, 자식이 없어요. 전부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이건 말아서 이게 왜 그래요? 사회가 끝까지 왔어요. 이젠 지겨워. 더 이상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이제 끝냅시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끝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음을 바치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해. 예? 그리고 마음이 편해. 이젠 별 욕심도 없어지고 남한테 잘 보려고 할 필요 없고 남이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상관이 없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자들 주님께서 알고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한이 없고 그렇게 해보세요. 성품이 변화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해봐라. 인간이 원할 때까지 가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옳았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날 때 주님께 세상을 끝내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요, 이 한 시대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딱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책을 써서 뿌리고
방송을 하고 인터넷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생애빛의 진리와 기별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시죠? 전 그게 눈에 보여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게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거죠. 여러분,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루에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만 명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진리 그대로 이렇게 주고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찾으시오. 누가 내 파수꾼 될 것인가? 누가 내 진리를 전할 것인가? 안타깝게 찾으세요. 그런 사람만 쭉 믿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깜짝 놀랄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몇 분만 성령이 충만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쪽 지역 뭐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 수십만 명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이 갑자기 다 끝나버려요. 그 몇 사람 때문에 몇 백 명, 몇 천 명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몇 명이 필요해요. 큰 전쟁할 때 기도원에 몇 명? 300명이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 예? 숫자가 3만 명이 왔어요. 너무 많다. 다 보내라. 3만 명이 많습니까? 다 보내. 나 지금 10,000명. 또 많아. 보내. 300명.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상이 투철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응? 자, 다니엘 12장 1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앞으로요 우리가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이 세상에 오는데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앞으로요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때가 와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때가 와요. 주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천사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낼 때 마치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임할 것이에요.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앞으로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런 자들이 어디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때요? 이거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여기 뒤에 보세요. 이거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말이 이르되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 여기 보면 마지막에 구원 얻는 자들이 무엇을 통과해서 구원받는다고요? 큰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오늘날 어떻게 가르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은 앞으로 환란 통과하지 않고 미리 들려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환란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괜히 안전함이 없을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008년도에
그런 징조들이 지금 보이죠. 2008년도에 1월, 2월 달에 올해 1월, 2월 달에 얼마 전까지 그랬겠죠. 제가 중국에 가서 저 경험담을 들었어요. 중국 남부를 강타한 폭설은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중국 남부엔 말이죠.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세운 공장들이 즐비해 너무너무 공장들이 많아. 그런데 그냥 폭설이 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공장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았으니까 남쪽엔 폭설이 안 오는 데니까 갑자기 그냥 폭설이 와버리니까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각 나라에서 손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의 경제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자, 또 중국이 세계 석유의 거의 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값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에요. 그리고 원자재가 중국에만 쏠릴 것이요. 이것은 경제에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중국 지도인데 남쪽 지방은 전부 다 하얗죠. 폭설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남쪽엔 눈이 안 오는 것인데 폭설이 내렸으니까 차들이 어떻게 대비도 못해 전부 다 꽁꽁 묶여 있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요. 이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에 말이죠. 눈이 오니까 거기는 제가 인해 전술이 뭔가 그때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큰 하이웨이 나와서 쓰는데 수천 명이 나와서 쓸어요. 우리 미국에는 어떻게 해요? 트럭으로 쫙 쓸어 하잖아요. 거긴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왜 사람들이 직장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그저 뭐 동원해가지고 남녀노소 나와서 이렇게 이제 빗자루 그 무슨 쌀이나무로 만든 거죠. 긴 거. 그런 거 나와서 다 쓰는데 금방 쓸어버려요. 전 놀랐어요. 이 보세요. 철도끼를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탱크가 지나가다 다 이게 걸려 이렇게 붙잡혀 있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 당시엔 그 구정 때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려고 왔다가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요 몰라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 떼놈 그랬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국 분들 참 좋아요. 전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국 그리스도인보다 10배가 나아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받고 자라기 때문에 참 진실하고 아주 진실해요. 믿음이 좋아 열렬하고 그 사람들은요 한번 친구가 되면 변치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랐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 좀 달라요 생각들이. 인내심이 있고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옛날에 알던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어서 기다리라 그러면 몇 시간도 기다려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기다리라 그러면 금방 데모하지. 빨리 가자. 자동차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무조건 떠라. 이게 한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보세요. 갑자기 기다리는데 이 부인이 지금 해사는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안고 가는 남편의 모습 보세요 좀. 이렇게 기차 정거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폭설이 왔기 때문에. 굉장하죠. 짐을 다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미국에는 최근에 어때요? 캔사스, 아르칸소, 테네시, 텍사스 이런 데 말이죠. 미국의 동남부 또 중부를 강타한 굉장한 토네이도, 홍수 굉장했죠. 우리 그림만 잠깐 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토네이도. 여러분 토네이도 무서워요. 자 보십시오. 뭐 집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차들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천연재해와 바람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하루아침에 세상에 다 쑥대밭 돼버리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자비를 가지고 바람을 계속 붙잡고 계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바람을 붙잡아라.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받지 못했다. 자 보세요. 바람에 트럭이 뒤집어 버리니까 트럭이 날아가니까 토네이도 바람에 말이죠.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 한 공장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람만 부니까 토네이도 지나가니까. 예? 굉장하죠. 아파트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2008년도에 중부의 홍수 이거 보세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말이죠. 예?
텍사스주에, 알캔서주에 한 마을들이 잠겨버리고. 근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문에도 요새 안 나. 너무 잦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려니 뭐 보통 그저 몇백 명 죽었다 그러면 그래 그냥 지나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몇 천 명 죽었다도 그럼 크네. 몇만 명 죽었다 그러면 그래 그때 조금 반짝하지. 뭐 관심도 없어요. 너무 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 동네는 완전히 지붕 끝까지. 여러분 이건 뉴올린즈가 아니에요. 이번에 텍사스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텍사스와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아켄서에 지나간 그 토네이도를 찍은 거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꼭 원자폭탄 터지는 거 같죠. 토네이도 몰려올 때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니 도시가 남아나가겠어요. 수백 개 집들이 날아가 버리지. 예?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 손에 있는 손오공이요. 아무것도 금방 다 없어져.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 하는 게 싹 쓸어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회개시켜야 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죠. 이런 회오리바람처럼 마지막 환란이 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갑자기 와요. 이런 보세요. 무지개가 떠 있는데 갑자기 또 소용돌이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인자가 임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7년도 10월 29일, 작년도 10월 29일 한국 KBS 방송이 폭로한 광우병 사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광우병 여러분 아시죠? Mad Cow Disease. 이 광우병은 그게 오래 우리 몸속에 있다가 오래 좀 시간이 한 7년, 8년 지나면 그게 우리 뇌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서 우리 뇌 구멍을 내요. 그 스폰지처럼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미쳐요.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요. 소가 막 뛰면서 미치면서 자기 머리를 갖다가 이 벽에 티 받으면서 죽어버려요. 거품을 흘리면서. 그런 병이에요. 이 뇌에 구멍 나는 병이니까. 근데 이 가이 듀섹시가 쓴 책 죽음의 향이라는 그 책에서 이 광우병 사태를 대해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채식주의자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인간 광우병처럼 동물의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죽는 전염성 해면상 뇌증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가이 듀섹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닭도 광우병에 소의 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고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이죠. 광우병이 아니라 광개병이에요. 광우병이 닭에도 갔는데 닭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광우병이 나타나기 위해선, 증세가 나타나기 위해선 7년, 8년 걸리거든요. 근데 소는 7년, 8년 살잖아요. 닭은 1년, 2년 다 먹어치워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 속에 있는 광우병균이 fully 충만히 다 개발될 때까지 되기 전에 죽여버리니까 닭 속에 광우병균이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닭 속에도 있었고 또 돼지 광돈병이요. 돼지도 어떻게 해요? 1년, 2년 되면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8년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 광우병 균을 다 보균하고 있는 돼지를 인간이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속에 광우병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거기 퍼져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상상하지 못하게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광우병. 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소의 뼈, 닭의 뼈, 이런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사료에 넣어서 같이 주기 때문에 그게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응? 그런 소뿐만 아니라 닭도 사료를 먹고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닭에게 그런 것을 먹이면 배설물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닭똥은 채소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광우병이 모든 것에 다 퍼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만 더 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엉뚱한 광우병이 막 터질 것이다.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세상에 이게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이게? 이게 살 수 없는 곳이 돼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네? 자, 물론 이제 계속 그 가이드 섹스가 말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돼지에게서는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 해명상 뇌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광동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듀색은 말한다. 돼지에게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돼지를 7, 8년씩 살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돼지는 기껏해야 생후 2, 3년이면 도살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실제로 실험실에서 돼지에게 다른 종의 해면상 뇌증 인자를 주입하고 7, 8년 이상 키우면 돼지 역시 어김없이 광우병 증상을 나타내다 죽었다. 광동병에 걸린 돼지는 단지 잠복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보세요. 수술할 때 쓰는 실, 수술 봉합사는 바로 돼지의 장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이다. 수술 받은 사람들이 그 실로 꿰맨 것은 말이죠. 광우병의 그 세균은 안 죽어요. 그거 안 죽거든. 그게 이 꼬맬 때 수술할 때 꼬맨 실로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폭로했어요. 자, 또 우유 버터 역시 안전치 않다. 1995년도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18세 남학생은 8년 동안 매년 고모의 농장을 방문해서 살균 처리하지 않은 생우유를 마시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그 농장의 소떼에서는 1995년 당시까지는 광우병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광우병 잠복기에 소에서 나온 우유가 그 남학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혀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우유를 마셨는데 광우병 걸려서 죽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소에게서 나타나는 광우병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9일 영국에서는 수혈로 인한 세 번째 인간 광우병 전염 사례가 확인됐다. 수혈 통해서 광우병이 이제 전달되는데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 광우병의 매체가 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가디언은 8월 27일 인간 광우병이 수혈이나 외과 수술 장비를 통해 과거에 알려진 것보다 더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요새 병을 옮아오는 사태가 많죠? 병원 가서. 왜요? 병원에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많이 몰려 있으니까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수혈을 통해서. 의학 잡지 랜싯의 경고는 더 섬뜩하다. 에든버러 국립광우병 감시연구소의 과학자는 랜싯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아마도 1만 4천 명 정도가 영국에서만 1만 4천 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추정했다. 마치 자신이 위험한 존재인지 모르는 좀비와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영국만 그렇죠. 세상에 광우병의 그 보균자로서 그냥 살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요 괜히 뭐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사람이 개고 이를 없던 큰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려니 그저 뭐 어제 해 떴고 오늘도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뜨겠지. 어제도 내가 아침 먹었고 오늘도 아침 먹었고 뭐 내일도 아침 먹을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앙이 와버리고 하루아침에 환란이 오니까 지금 준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깨워야지. 깨우면 기분 싫지. 왜 깨워? 여러분 낮잠 잘 때 깨우는 것처럼 기분 나쁠 때가 없어. 아주 귀찮아. 그죠? 신경질 나죠? 뭐 할 수 없어요. 전 파수꾼이니까 깨워야지. 여러분 신경질 나시죠? 할 수 없어요. 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것이 이제 DVD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돼요. 특별히 한국에 많이 전달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해요.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말이죠. 말이지 사람들 말이 위협한다고. 아 좋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협박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협박하세요? 사랑하시니까. 너 그럼 죽어, 너 불타, 빨리 안 돌아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불행히도 현재까지는 인간 광우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고온, 고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음식물 속에 숨어있는 이 질병은 감염 후에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뇌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확인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광우병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오죽하면 가이드색은 장미와 같은 꽃을 키울 때 흔히 사용하는 동물성 비료의 사용도 자제할 것을 경고했겠는가. 실제로 광우병이 영국에서 한창 확산될 때 영국 왕립원예협회는 정원사들에게 이렇게 공지했다. 장미 관목의 혈액과 뼈를 원료로 하는 비료를 줄 때에는 장갑,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오 라고 경고했대요. 영국의 한 과학자는 1990년대 후반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백 명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유럽 전체에 번져서 성서에 나오는 수준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재앙의 가능성을 마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보세요. 성경 말씀 드리고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가 있어요? 온역. 온역이 뭐예요? pestilence. 그게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뜻 아니에요? 영어로 pestilence. 그게 마지막 시대에 온단 말이에요. 또 무서운 일이 생겨요. 앞으로 상상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라.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편해. 즐거움, 쉼이 있어. 아무 염려가 없어요. 마지막 7장 내릴 때 주님께서 보호하셔요. 그럼 뭐가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받은 것이겠어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인침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되려고 애쓰시겠어요? 예? 그렇죠? 계시록 16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저는 짐승의 표가 뭔가 설명하고 절대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분 나쁘대 싫대요. 짐승의 표는 무슨 컴퓨터 바코드라고 자꾸 고집부려요. 마귀가 속여 놓았어요. 혼돈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짐승의 표 받으면 뭘 받아요? 앞으로 7재앙 받거든. 이거 사람들 관심도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을 누가 여러분께 설교합니까? 예? 생애빛 집회에 와서야 이런 설교를 듣죠. 그렇죠? 재앙 받아요. 온몸에 헌대가 나요. 여러분들 얼굴 예뻐서 이거 예쁘게 만들려고 늘 화장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죠. 앞으로 여러분 얼굴에 온갖 헌대 다 나요. 여러분 짐승의 표 받으시면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예쁜 피부 유지하기 원하세요?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그래야 돼. 예? 또 보세요. 둘째 재앙.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무엇처럼 돼요?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때 어떻게 셋째 재앙 때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물 마시려고 수돗물 딱 틀면 피가 막 쏟아나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강물을 펐을 때 전부 피야. 운문물을 푸는데 전부 피야. 어떻게 사실래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괜히 사람들 겁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세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재앙받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세요. 그걸 제가 외치는 얘기예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과 소리예요. 제발 죽지 말아라. 제발 죽지 말아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소리치시는 얘기예요. 성경이. 자, GMO 영어로 Genetically Manipulated Organization. 그렇죠? 유전자 변형식품이죠. GMO.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품질과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고안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에요. 특히 콩, 옥수수, 감자, 도마도, 호박, 사탕수수.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네. 여기. 그렇죠? 우린 두부 없으면 못 사는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옥수수, 감자, 도마도, 호박. 주로 다른 데도 많이 하지만 주로 이런 데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슈퍼 잡초. 예? 약을 쳐도 잡초가 안 죽어. 슈퍼 잡초가 생겼어요. 또요. 해충, 슈퍼 해충들이 아무리 약을 쳐도 해충이 안 죽어. 뭐해서요? 이게 유전자 조작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해충에 강한 생산 많이 하고 같은 쌀을 심어도 생산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병충해가 많아도 죽질 않아요. 옥수수가 말이죠. 그냥 하나에 그저 한 2개, 3개 달리는 것이 이제는 막 10개씩 달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해충이 와도 죽질 않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많은 생산과 건강하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려고 해서 유전자 변형을 시켰는데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이기기 위해서 해충들도 슈퍼가 돼버렸어요. 예? 이게 역방에 온 거였어요. 슈퍼 해충들, 슈퍼 잡초, 돌연변이의 출현. 이젠 말이죠. 갑자기 돌연변이가 막 생겨버려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주님의 창조물들을 인간적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세상이 망가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다 망가져가요. 먹는 것도 망가져가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해요. 몸이. 여러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젊을 때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약하죠. 요즘에 더 잘 먹었는데 더 약해요. 더 감기 더 잘 걸리고.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까 보았죠? 광우병. 소만 먹어서 광우병 걸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닭고기, 돼지고기 속에 광우병이 다 있어요. 그들은 빨리 죽이니까 그게 다 광우병이 다 퍼져서 뇌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걸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광우병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하시 누가복음 21장에 앞으로 마지막 시대 온역이 창출할 것이다 예언해서요.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 제가 볼 때 성경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요즘에 온역이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 예? 패스틸런스. 세상에 만연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7 재앙 만나서 헌된하고 예? 온 사방이 다 피가 될 때 여러분 마실 물 없어서 막 헐떡거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 버리고 예수님 택해서 성품 준비했다가 천사의 거룩한 보호받고 하늘 가실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다 뭐 누가 강요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면 죽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절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때리시고 이렇게 싸매시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고 좋으신 분인지. 예? 여러분 알레르기 자꾸 생기죠? 알러지. 이 알러지가 사실은 GMO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GMO 때문에. 알러지가.
별게 다 알레르기. 어떤 꽃에 알레르기가 있다. 뭐에 알레르기. 이젠 무슨 그 뭐라 그래? 그죠? 헤이 피버만 아니라 이제 무슨 꽃에 알레르기. 그래서 어떤 때는 알레르기 의사한테 가면요. 이제 이 사람 팔에다가 뭘 갖다 꽂아. 바늘로 막 쑤셔놔. 그 반응을 보고 당신은 뭐에 알레르기입니다. 당신은 음식에 뭐에 당신 밀가루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 쌀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너무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앉아가지고 뭘 먹냐? 감자, 고구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한테 가니까 알레르기가 한 20개 된대. 먹을 게 없대.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재앙들이에요. 이게 다. 네? 불이익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균들과 박테리아들이 확산하게 되어 있어요. GMO가 지금 무서워요, 여러분. GMO가. 앞으로 이 GMO는요. 근데 한 가지 또 무서워요. GMO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이 DNA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음식을 우리 속에 자꾸 들이면요. 우리 몸속의 DNA가 바꿔져요. 우리 몸속의 DNA를 우리의 그 이제 세포의 인자 아니에요. 예? 세포의 근본, 핵 조직의 인간, 그거를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결국에 낳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해놓고 나서 이게 이런 게 터지니까 뭐라고 말 못해. 쉬쉬하고 말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너희 갈 대로 하면 가봐라. 가만히 주님께서 계시다가 나중에 인간들이 아유 이제 끝냅시다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끝낼까? 끝내자. 이렇게 하실 것이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고 말해요. 자, 세계 전염병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까운데 애틀란타에 가면 거기에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런 전염병들을 특별히 다루는 것인데 거기는 SARS, AI, 조류독감, 광우병, 새로운 독감들 그 연구하는데 거기서 최근에 발표하기를 미국의 CDC에서 의하면 매년 신종 온역들이 매년 약 200종류씩 발견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기적이요.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전염병에 안 걸리고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는 기적이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때 기운이 쭉 빠지고 맥이 없고 힘이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좀 괜찮다. 어떤 때는 막 까불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쉽게 감기 걸리고 아주 어렵고 말이죠. 갑자기 입맛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알아봐도 의사도 뭔지 모르겠대요. 그런 병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체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네? 자, 말세 바벨탑.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말세 바벨탑. 과학자들이 지금 인간의 피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간의 피부를 만들어서 그걸 이식 수술해. 요즘에 이 의학적인 발달이요 굉장해요. 어디 인간의 얼마 전에 말이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피부를 갖다가 이식 수술 딱 했는데 괜찮았어요. 붙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이게 참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이 굉장해. 자, 그런데 여보세요. 또 부모가 3명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2명이에요. 엄마가 1명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인공적으로 엄마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난자의 그 정제 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인공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에게 약한 점이 있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면에 강한 다른 아버지의 인자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나면 그 아이는 말이죠. 인공 수정했으니까 아이 아빠가 2명이야. 그런 게 막 생겨. 이거 괴물들이 생기는 괴물들이. 이게 괴물 아니에요, 여러분? 괴물? 여러분 저 창세기 6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세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생겼어요. 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과학적인 발달이 있고 굉장한 그 지식의 발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구석기 시대 무슨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말이죠. 아담과 후에와의 즉석 후예들이요. 얼마나 우리보다 10배, 20배, 30배 머리가 좋았잖아요. 머리가 크고 키도 크고 우리 2배로 키가 크고 이 몸무게가 말이죠. 몇 파운드에 거의 2,000파운드, 1,500파운드 이랬어요. 사람들이. 큰 거인들이고 머리도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은 7대가 우리가 70선 한 80년 살면서 겨우 발견한 것들을 갖다가 겨우 물려주고 죽죠. 그 당시엔 7대, 8대가 한꺼번에 살았어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알고 같이 살아있으니까 서로 발견한 지식을 공유하니까 그때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와서 나중에서 연구하면 알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고학을 발견하면 수천 년 전 건데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요즘에 알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와. 수천 년 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데 배터리가 나와.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하냐면 배터리가 그 수천 년 전에 배터리가 있었어요? 예? 또 수천 년 전에 자동차에서는 스파크 플러그 같은 건데 수천 년 전에 있어야 할 그곳에서 고고학에서 발견해요. 그것을 말이죠. 우팩트 그러죠. 그거는요.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어느 시대 갖다 둬야 돼 도무지 알지 못할 것들이 저 땅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그리고요. 노아와 홍수 때요. 모든 동물들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한 짐승 7쌍씩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죠. 근데 들어가게 한 짐승 가운데서 뭐가 없었어요? 공룡이 없었어요. 공룡 있어요? 없었어요? 노아 방 중에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공룡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공룡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막 교배해서 따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공룡이 왜 필요해? 그렇게 큰 짐승이 왜 필요해요? 네? 공룡이. 그 잔인무도한 무슨 순한 무슨 나뭇잎 먹는 공룡도 있지만 그 잔인무도한 이빨들이 이런 공룡이 왜 필요해 그 당시에? 아니 그래서 공룡 만들어서 자 나가 사람들 잡아먹어라 그래서 만드셨나? 공룡이 왜 필요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룡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공룡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공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혜모식으로 막 이렇게 교배 잡종을 만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또 새로운 세포의 창조가 눈앞에 이르렀어요. 사람이요 지금의 과학적인 기술로 생명을 창조했는데 이제 곧 10년 안에 사람이 생명을 창조한대요. 자, 이거 바벨탑이 아니에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하시면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이 별거 다 만들 거예요. 예? 머리는 로봇인데 몸은 전부 다 새로운 생명, 사람이 만든 생명체로 근육이 다 있고 뼈가 있어요. 로봇이에요. 그게 로봇이 인간보다 더 머리 좋고 더 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이시여. 이게 공산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 놔두시면 큰일 나. 사람이 세상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짐승의 표 받지 마시오. 환난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인침 받으시오. 참된 복음 믿으시오. 성령을 받으시오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가짜 복음 주고 사람들 혼탁하게 하고 혼탁하고 다 사람들 잠든 것처럼 아주 낮잠 잔 것처럼 다 흐리는 다 하면서 교회 갔다 왔다 직장에 갔다 왔다 사업교회 갔다 왔다 다 이렇게 잠비요. 다 어떻게 해요? 목류병 황자 같다 다 이러고 왔다 갔다 뭐 하는지도 몰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땐 그래. 다 목류병 황자 어디 갔는지도 몰라. 다 그 사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포의 창조가 눈앞에 왔어요. 10년 안에 창조를 한대요, 이제. 말도 안 돼요. 세포 속에 있는 DNA의 완전한 게놈 지도를 완성했대요. 예, 과학자들이. 이젠 뭐예요? 새로운 창조만 남았다 그랬어요. 이젠 세포 창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이건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안 돼.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 하시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생명을 인공적으로 창조할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이 가면 안 돼요. 이젠 끝이에요. 이젠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면 동물과 인간 세포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기 이태리에서 한번 했어요. 암소와 사람의 핵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한 8주 동안 키우다가 죽였어요. 겁이 나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합치는 옛날에 말이죠. 사람의 이 염색체와 동물의 염색체는 합칠 수가 없어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DNA 조작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2008년 4월 1일 며칠 전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신문과 인터넷과 어떤 것을 보면서 잡지 볼 때 저는 이 말씀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 이런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그런가 하지만 저는 그런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왜? 사람들 경고하고 알려줘야 되니까. 2000년 4월 1일자 말이죠. 영국에 있는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University of Newcastle 대학에서 의학 연구팀은 말이죠. 사람의 DNA를 암소의 난자에 교배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사람과 동물을 교배시켰어요. 이게 암소의 난자 속에 사람의 DNA를 집어넣었어요. 핵을.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손대 사람이야. 사람인데 슈퍼인간이야. 소처럼 기운이 세고 바짝 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요 소와 인간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연관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third class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노예로 쓰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앞으로 미래 단일 세계 정부의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도가 있어요. 이런 침센 동물과 결합시킨 인간들은 머리가 나빠. 그 사람들은 일만 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해요. 다 종으로 사용해. 또 머리가 좋은 슈퍼 인간을 또 만들어내. 이것이 앞으로 단일 정부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만화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오래 가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곧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겁나세요? 여러분이 어휴 겁나 어떡하나. 여러분 마음이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겁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겁이 없어요. 오히려 겁나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도 너희 머리를 들라. 왜 너희 구속의 날이 갖고 왔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2008년 1월 27일 밤 8시에 KBS 1 TV에서 말했어요. 2008년 1월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세계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증시는 폭락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위기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프라임 몰기지 부실 사태, 미국발 금융 혼란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여러분이 베어 스턴스 같은 그런 회사는 이거는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은행 위에 있는 투자은행 아니에요. 5번째 큰 그런 것들이 부실로 넘어갔으니까 이젠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의심해? 저 큰은행, 저 체이스 맨하튼 은행은 괜찮아? CD 은행은 괜찮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사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불안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불안치 않아. 돈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불안하죠. 돈이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안에 마음을 들으면 절대 불안치 않아.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잖아요. 주님께 의지하고 살면요. 주님께서 내 영생과 나의 구원에 필요치 않은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막으세요. 주님께서 보호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언약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망해야지 네가 구원받겠다? 그럼 딱 망하게 하신다고. 그때 망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왜요? 날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2008년의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한데 이 경제 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보다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다.
요즘에 말이죠. 신문에 이렇게 나죠. 이제 이 서프라임 이 몰기지 사태가 이제 거의 바닥을 쳤다. 이젠 곧 회복된다. 걱정하지 마라. 2년 안에 회복된다. 다음 차기 대통령 때 회복된다. 괜찮다. 이건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또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뭐 돈을 막 풀어주고 그다음에 세율 낮추고 그다음에 회사들한테 뭐 거기 또 많이 인텐시브를 주고 그래가지고 괜찮게 하려고 난리래. 수백억 달러씩 막 풀어대면서 하려고 하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잡아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이런 데서 말이죠.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수출을 안 하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나라들이에요. 그냥 미국에 수출해서 번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걸 갖다가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시장에 재투자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넘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투자한 거 깜깜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수출 다 해놓고 돈을 미국에 다 갖다 놨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도 사실은 미국이 다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경제 파탄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The Independent라는 영국 신문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면 이 신문을 가끔 봐요. 영국 The Independent 신문 발표에 의하면 이거 최근 신문이에요. 이게 언제 거더라? 여기 보시면 이게 며칠 전 신문이에요. 며칠 전 신문인데 보세요. 이게 4월 초 거예요. 며칠 전 신문이에요. 2008년도 4월 초기 며칠 전 신문인데 영국 The Independent 신문에 발표에 하면 보세요. The Great Depression. 미국은 경제 대공황 이렇게 딱 써놨어요. 영국에. 이거 그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유명한 신문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2008년도 여름이 되면 올해 여름만 되면 2,8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00만 명이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 굉장한 숫자예요. 자, 이럴 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이럴 때에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나 보세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마귀가 이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유해, 속여, 기만해요. 깨닫지 못하게 갑자기 올 때 늦었구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마치 그들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있는데도 괜찮다 구원받았다 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성령을 주어서 거짓 이적과 표적을 주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회와 시간을 이용하지 않았어. 여러분 화면 통해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화면 통해서 들으시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주신 기회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낭비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앞으로 짐승의 표를 내리고 우상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간다? 거짓 기적을 행해서 거짓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 기적 큰일 나요 여러분. 영혼을 거기 팔지 마세요. 성령이 참 성령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또 기적이 나와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는요,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영을 통해서 다 인도하는데 뭘 이적과 표적, 거짓 이적을 통해서 다 몰고 가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근데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전쟁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 아이를 때리면 누구 때리는 거예요? 우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하러 가는 것은요,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치고 죽이려고 전쟁하러 간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이적과 표적으로 기만해서 사람들한테 살짝 속여놓은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중세기 때 큰 교회가 적은 무리, 참된 진실된 무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1000년 이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똑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앞으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Image of the beast예요. 옛날에 행한 그 짐승이 똑같은 일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교회의 권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도 교회가 주의 백성을 죽였어요. 앞으로도 교회가 주의 백성을 죽일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지.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다 옳은 일을 하겠지 뭐. 옛날에도 말이죠. 천주교회가요. 큰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고 똑바로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교회 앞에다 화염대 세우고 막 불태워, 교회 앞에서 막 불태워 죽였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불태워 막 죽여. 오늘은 10명, 내일은 20명, 그 다음엔 100명 막 불태워 죽인다고. 여러분, 성 바돌롬의 사건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거기 그 노틀담 그 사원인 그 겉에서 그 파리 광장에서 말이죠. 사람들 갖다 하루 아침에, 한 주일 아침에 2만 명을 죽였어요. 2만 명 학살시켰어요. 학살. 여러분 2만 명을 죽이는데 어떤 일을 했겠어요? 엄청난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거니까 다 뭐 옳겠지. 저 사람들 다 이단들이니까 다 죽어가겠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 제일 철저한 친구가 죽어가. 가만히 있어. 쟤는 똑똑하고 믿음 좋던 애인데 아니 제가 왜 죽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깨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아버지가 죽어가. 친척들이 죽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들이 많이 순교당해서 죽어가게 허락하셨느냐? 순교만큼 파워풀한 전도가 없거든요. 목숨을 내줄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죽을 때 폴립과 같은 사람 되겠어요. 내가 지금 화영대 앞에 하는데 마치 저 불이 장미꽃처럼 보인다. 찬송을 부르며 죽었어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이 타서 말이죠. 막 발부터 타올라와서 말이죠. 핏줄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이 스킨이 타버리고 막 혈관이 타버리고 막 가죽이 타버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그는 찬송을 부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고 말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돼. 저 사람이 진짜구나. 한 명 순교자가 생기면 100명, 1000명 민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짐승의 환란 때 순교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한 번 더 순교자가 올 것이에요. 그 순교자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상이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성경적인 거 아닌가 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게 진리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이게 뭐예요? 의의 옷.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 임금님은 당나귀 그런 얘기 있죠? 그거 말고 또 무슨 얘기 있어요? 어떤 임금님한테 말이죠. 임금님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옷감을 갖다 줬는데 이거는 말이죠. 정직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옷감은 그냥 옷감이 아닌데 어떻게 옷감인 것처럼 다 가려 잘라가지고 다 하는데 임금이 볼 때 자기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 부정직하다고 할까봐 잘 보인다, 멋있네, 예쁘네 이렇게 하고 이제 옷을 입어서 반스만 입고 다 벗고서 말을 타고서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도 부정직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탁 하면서 임금님 옷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랬대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가짜 복음을 다 뒤집어 쓰고 가짜 의를 뒤집어 쓰고 난 의롭다, 난 구원받았다, 걱정 없다 다 그리고 다 바람에 쓸려서 낙엽처럼 다 몰려다녀. 예? 성경은 너 벌거벗은 거야 그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된 복음을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할 때는 어떤 일이 나와요? 어떤 품성이 생겨요? 예? 자,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과 이적을 구할 때 예수님 그런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표적을 주님 증거를 보이시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표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표적이 많은 거 같죠? 여기 보세요. 너희가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 표적을 안 준다고 가셨어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은요. 내가 진짜 믿는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 우리 사업 좀 축복해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걸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병자가 있어요? 기도해요. 저도 가끔 안수기도 해요. 기름 바르고 야고보 5장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그 장로라는 뜻은 그 옛날 그 말은 지금의 목사니까 초청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고하고 회개한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해요. 그것도 가끔 안수기도 해요. 근데 안수기도 하면요. 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분이 병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집사님에게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최선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지 제 뜻대로 마시고 이 병자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거든 이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하고 끝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물러가라 귀신 나가라. 그런 게 어디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명령하고 자기가 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언제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고난을 줬냐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다 믿어서 병자를 고치고 무슨 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자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틀렸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생애빛이 전하는 진리가요. 세상 온 팔방에 다 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요. 눈에 보이는 거 걱정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뭐 걱정해?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왜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좀 더 가르치고 하시려고. 근데 그때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셨어요? 아니에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이게 뭐예요? 모세 오경 아니에요?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펴서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시고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거든. 그것만 있으면 죽어도 괜찮아. 진리에 대한 확신만 생기고 말씀만 이해되면요. 기적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왜 기적이 필요해? 진리의 확신이 있는데 뭐 필요해? 죽으면 죽기로 가서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진리로.
기적이 필요 없어요. 진리를 이해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40일 동안 강의하고 가셨어요. 진리를 강의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는 것이 마지막을 위한 준비예요. 기적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요. 예? 참 기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 5장 1절부터 13절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5배 뛰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냥 말하면 또 그냥 기분 나빠할 테니까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속으로 앞으로 그 재물 다 썩을 때 봅시다. 좀 그러죠. 재물 다 썩을 때 봅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야곱이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럼 부자가 잘못이요? 아니에요. 절대 부자가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만 불 가지고 있다고 그게 잘못이요? 죄예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비유 가운데 있죠. 한 부자가 내가 내일은 창고를 더 짓고 장사를 더 많이 해서 더 늘릴 것이라 하는 자요.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너의 재물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소용이 있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건 no problem. 예? 여러분이 뭐 사업을 크게 한다 no problem.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사랑을 애착을 두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돈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또 부자에 괜찮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필요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살 때 좋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예?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내가 스타게 내가 이번에 200만 불 바쳤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그게 나중에 50만 불 떨어지면 울고 몸도 눕고 술 취해서 말이죠. 난리하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다 낙마하니까 부인도 낙마하고 자식도 낙마하고 그건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그럼 투자하지 말지.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지. 왜 또 잔소리가 많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지. 제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살 맛이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구원받기를 바래요? 장사 안 되면 안 되고, 문 닫으면, 얘들아, 세월이 그렇다 보니까 아빠가 사업이 망했어. 그런데 괜찮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만, 그런 아빠를 보고서 이 아이들이 뭘 배워?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난 망해도 괜찮구나. 이러면 사업 망했을 때 몸 줘놓아서 끙끙 앓고 난리하는 아빠 엄마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 가가지고 A만 맞으면요 B 맞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 생각이 잘못돼 버렸거든. 부모를 봤거든. 왜 이삭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이삭이 도망갔어요? 아버지 정신 아버지 치매야 이제 뭐야? 그리고 펀치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랬다. 알았어요? 그럼 절 드려야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늘 봤거든 이삭이. 그럼 그거밖에 모르거든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삭의 품성이 그랬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그건 아버지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맨날 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이 있어야지. 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렇죠? 또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마지막 시대 어떻게 의인을 핍박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의 인내 뭐예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7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저주고 심판 아니에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불평을 써냈어요. 불평 안 했어요. 내가 빈손으로 왔어서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오리다. 입을 다물고 죄를 안 졌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욥의 인내요. 나중에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가축들 태우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말이죠. 예? 도적이 쳐들어와서 예? 종들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고 나중에 온몸에 종기가 났어. 너무 아파. 집이 무너진 기와장 조각 가지고 푹푹 끓이면서 잿더미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 하나님 당신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제일 남편들이시오. 우리 마음을 제일 낙담시킬 때가 언제예요? 부인이 우리한테 잔소리할 때. 그때 제일 낙심되죠. 여러분, 저도 말해요. 10,000명, 1,000명이 절 비판해도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비판하면 마음이 다 약해져 버려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부인이 말 당신도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도 저죠. 당신도 죽으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입으로 원망치 않고 불평치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욥의 인내냐. 마지막 시대에 뭘 하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면 어때? 병 나면 어때? 갑자기 암이야. So what? 암 건 누구나 다 죽는데 암 낫죠. 어떻게 뭐 돈 10만 불 돼서 암이 낫다. 무슨 좋은 비타민 먹어서 암이 낫다. 암 낫다 간증하지. 또 재발돼 또 죽대. 제가 보니까. 또 죽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암 걸리면요. 죽을 준비하면 돼. 그다음부터 다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말씀만 있고 죽을 준비하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 10년 먼저 죽는데 왜 그래요? 10년 따고 가지고 왜 그래? 욥의 인내를 배우란 말이에요. 욥의 인내. 망했어요. 힘들어요. 이혼당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So what? 이혼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요. 즐거워하세요. 그 이혼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가 나갔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서 허용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욥의 인내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지냐.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하소연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자한테 상담하러 가지 마세요. 가서 1시간에 100불, 200불씩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전 그거 가지고 책을 찔러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할 테니까. 그럼 뭐하러 해서 100불, 200불씩을 상담을 해요? 하나님께 상담하세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는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보채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친구처럼 상담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고 다 얘기해. 하나님, 오늘 제가 슬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런 일 저런 때문에 슬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슬픔이 싹 사라져.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럼 기쁘세요. 하나님 저희 오늘 참 기쁜데 이래서 그래요. 해보세요. 마음이 더 즐거워지지. 어려우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 제가 지금 또 그 어려움을 또 대하러 좀 또 가야 할 텐데 지겨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마음이 쫙 안정되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불안 초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게 시간이 이젠 정말 끝내야 되겠어요. 너무 많았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적들은 잘 들으세요.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이 잘 들으세요.
기적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을 보아야 믿어요. 마치 마약 같아. 조금 마약했다가 나중에 더 센 것을 먹어야 느껴요. 똑같아요. 기적은요, 한번 기적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기적을 보면, 나 기적을 보았어. 천사를 봤어. 그럼 큰 천사가 나타나야 믿음이 더 생겨. 여러분의 믿음을 어린애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안 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기적과 큰 표적과 이적이 앞으로 와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인침받고 준비된 자에게 마지막에 한 번 또 딱 와요. 그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요. 예? 옛날 바울, 베드로 죽은 자 부활시켰어요? 그게 진짜 기적이지. 감기 났고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무슨 암이 났는데 또 재발했다 또 가고, 안수 받았는데 또 갔는데 또 재발해 그럼 또 가고, 그런 거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늘에선 참 기적, 그런 게 생겨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게 진리다. 그럴 때가 와요. 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주의 권능 보이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기적 행할 때 어떻게 자기 권능 보이려고 기적 행하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져요. 천사를 만난다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한번 말이죠. 어떤 그 교인이 그래, 자기 천사를 만난대요. 자기가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교회 이 천장에 천사들이 탁탁 달라붙어서 검은 걸 타고 있대요. 그리고 설교하는 그 목사 뒤에 큰 천사가 다 이러고 서 있대요. 아니, 그 목사가 오류를 전하는데 천사가 뒤에 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할 일 없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 맨날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딱 펴잖아요. 그럼 식탁에 앉아있으면 저쪽 끝에 천사가 딱 와서 앉아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묻는데요. 그럼 성경을 뭐하러 펴? 천사가 다 물어보면 되지. 참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 한 번은 천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지금 내가 빨리 갈 때가 또 빨리 가더래요. 가면서 내 친구 누가 지금 위험에 있어서 간다고 빨리 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나서 천사가 그때 빨리 갔는데 그 시간에 너 뭘 하고 있었어? 내가 하이웨이 운전하다가 내가 좀 졸고 있었지. 그래서 천사가 널 도와주러 갔구나.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천사가 한 명이요? 왜 당신가 말한 천사가 가야 돼? 그 사람한테 옆에 천사가 없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천사를 만났대. 이게 다 악령을 만난 거예요. 이게 다 귀신 만난 거예요. 그게. 마귀가 거짓 영을 다 눈에 보이고 이 눈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게. 그것도 이렇게 상식적인 일도 이해 못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기적을 보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어린 아이나 속는 거지. 그런 말 하면. 어른들은 안 속죠. 그래서 이게 이적, 기적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어린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요,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이런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오면서 항상 느낀 거 있어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눈으로 뭘 봤다. 방언의 엄청난 능력이 내게 왔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과 악수하면 내가 과거에 다 보인다. 무슨 점쟁이인가 과거가 보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과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은. 왜? 내 경험을 했는데 나한테 실제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성경은 다 불해요. 나한테 실제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파워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가 본 기적이 더 중요해. 더 파워풀해.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뭘 했어요? 기적을 보이셨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바다에 걸을 수, 물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거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네? 뭘 하셨어요? 성경을 펴서 가르치셨다. 얼마나 분명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천사를 만난다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더 없어져요. 기도의 응답과 장성한 자의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는 맨날 보채. 엄마 이거 저거 사탕 저거 과자 맨날 외치지. 저거 안 주면 엄마가 미워.
예? 어릴 때 말이죠. 과자 안 주면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과자 안 주면 안 돼. 과자 안 주면 계속 울고 그냥 뭐 낙심해서 죽을 것 같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이 말이죠. 대학 갑니다. 제발 붙게 해주세요. SAT에 좋은 성적 주세요. SAT가 나쁘게 나와서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아이가 그 학교 갔다는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돼. 얘야 너 공부 안 했지 또 공부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영성을 못 얻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게 생각이 전부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벨론의 가르침이고 바벨론의 교육이고 바벨론의 학제들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이게 뭐냐면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겠더라고. 이게 오랜 동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교회 안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전부 다 뒤집어서 가짜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따라가. 다 목류병 환자 다 잠자고 다 잠을 입었어요. 다 여기 따라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저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듣고 들으면 저런 뜻이구나.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깨닫는 자들. 기도에 자꾸 교회에서 말이죠. 올라서 맨날 간증 시간에 어떤 분이 올라와서 난 말이죠. 무슨 병 걸렸는데 내가 3일 금식하니까 딱 나았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약과 팍 주고 그렇죠? 야 그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 들어가죠. 그런 간증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간증이요. 그런 간증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요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장사를 좀 한 99년 장사를 했는데 내가 맨날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고 막 했더니 갑자기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은 난 근데 왜 100만 장자 안 됐어? 약호가 팍 줘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친 다음에 입을 다물고 절대로 내가 널 고쳤다고 가서 말하지 말라. 왜? 남들에게 시험 주니까. 그리고 남들이 이상한 불필요한 핍박이 오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말했죠?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저는 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입장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참 내게 영생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을 참 미워했었는데 제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예?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간증을 들을 때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간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장사가 잘 됩니다. 갑자기 뭐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내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많이 했더니 우리 아이가 예일대학에 턱 붙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일대학에 붙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간증은 잘못 사람들의 믿음을 없애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의 교회에 얼마나 차 있냐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과 자기의 믿음을 자꾸 연결시켜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가면요. 기도 응답이 안 생겨요. 왜? 시험하시려고 하니까요. 욥은 자식들이 다 집이 무너져 죽었어. 이건 저주 아니에요? 심판?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 모든 재산 다 뺏겨. 예? 긁고 있어. 이건 저주 아니에요?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이게 욥에 있네요. 가만히 기다렸어.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앞으로 변호할 때 하나님은 날 변호하실 것이다. 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언제가 주님 만날 것이다. 그가 참고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왜 그걸 허락했어요? 마귀하고 전쟁 중에 있으니까. 마귀가 틀렸고 욥이 진실한 의인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욥이 왜 잘 믿는 줄 아세요? 축복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한번 축복을 거둬보세요. 안 믿을 거예요. 저주할 거예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 그래서 시험이 온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의인들이 앞으로 시험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시험이 올지 몰라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시험이 올지도 몰라요. 시련이 올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견디세요. 욥도 견뎌내는데 인내
찬양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키셔. 왜 시험과 시련이 와요? 하늘에서 봐라. 저자가 내 아들 맞지? 내 딸 맞지? 의인 맞지? 맞아? 천사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주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잠깐 동안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시련 지나면 주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하늘 데려가시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올바르지. 안 그래요? 이게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참 하나님 난처하실 거예요. 두 나라가 기도할 때 전쟁하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두 스포츠팀이 스포츠팀이 말이죠. 막 지금 경기를 하는데 서로 기도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요즘 말이죠.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 이 풋볼 팀마다 어떻게 경기에 되는 어떻게 감독하고 다 무릎을 다 꿇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죠.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 기도하고 이러면 감독이 나가서 kill them 죽여라 그러고 나가죠.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나? 말도 안 되는 믿음들 가지고 기도가 무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정말 끝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즐겁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보면 참 좋아요. 아주 즐거워. 조금 뭐 안 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걱정하고 내일 괴로움 그럼 미리 걱정, 미리 사서 걱정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 아유, 내일 가면 분명히 이럴 텐데 어떡하나. 그때 가서 걱정해. 오늘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즐겁게 살아요. 왜 내일은 미리 갖다 땡겨서 고생을 해. 내일 고생할 것도 분한데 왜 미리 갖다 고생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살 때 오늘 좋게 해야 돼요. 오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감사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또 걱정 안 하게 해주실 때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기적이 생길지.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많이 지나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기적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몸속에 피가 막 돌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허파가 막 이래서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맥박 뛰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그게 참된 기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이런 집회하시는 말씀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참된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먹여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적이고 구원이 기적이고 성령의 은혜가 기적이에요.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 때 점수가 나빴던 분들 계세요? 솔직히 손 들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진리 이해가 잘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요. 참된 기적을 이해하시라고 자꾸 다른 데 찾지 말고. 그게 참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말세 사는 믿음이 뭐예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내게 줄 것이라. 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마지막 믿음을 가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옷 벗기고 큰 두드려 맞고 채찍으로.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근데 자꾸 딱 채웠어. 화장실도 못 가. 이제 큰일 났어. 그런 지경에 이 두 사람이 밤에 뭐 했어요? 밤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서 이왕 그런 걸 어떻게 해? 찬송이나 불러야지. 뭐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러면 되십니까? 원망해보죠. 그건 무슨 소용이요? 감사 찬송해야지. 아니 성령께서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하라 했는데 가보니까 붙잡혀서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갔는데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들은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수들은 말이죠. 또 두 명이 오늘 또 매맞고 끌려왔네. 아유 오늘 밤 다 잤다. 왜? 욕지거리하고 소리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오늘 밤 다 잤다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조용한데 갑자기 밤에 찬송 불러요. 옛 성도 신앙
땅 따라서. 이 사람 깜놀라.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아니 저렇게 아픈데 저기 같이 찬 노래를 해? 저 어떤 사람들이야? 주 예수를 따라가는 찬송을 막 하거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죄수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찬송하니까 지진이 났어. 어떤 사람이 이건 진짜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지진이 생겼는가? 그때 역사를 보면 그 빌립보 지장에 지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거기만 지진이 났어. 그래서 감옥문 열리려고. 예? 왜 지진이 났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미있게 말하려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니까 너무 기쁘셔서 너희 믿음이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발로 장단을 맞추셨대 이렇게. 그게 지진이 생겼대. 아이 뭐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죠.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하셨겠어요. 그 찬송을 그런데 찬송을 부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뭐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 왜 그래? 기도 응답한 다음에 이래.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 기다리세요. 안 돼도 고만, 돈 안 벌려도 고만, 병이 안 나도 고만, 주님 뜻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욥에 있네요. 그게 마지막을 사는 믿음이에요. 예?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이시여,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곧 마지막 환란이 옵니다. 참 어려운 때가 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 온역이 생기고, 예?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기고 혈압을 일이 다 생기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최선 아세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거룩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우리를 데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욥의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입장에 찬송 부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 주님의 종들, 또 화면 통해서 보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말세를 위해서 환난 위해서 준비하는 참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